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자,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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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서 방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과목죄로 삼으시
증량다 못하며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유언치 않으리라. 저 하늘 높이 비싸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자,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종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모든 분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영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주님의 자녀의 본분을 잃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죄를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어 이곳 어바인의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에서 세운 표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러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 열방으로 향해 불게 하시고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마지막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굳게 세워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나 공동체별 미션 출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리더와 참석하는 성도와 현지에서 준비하는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은혜가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힘든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만드시고 경제적이나 신분이나 관계의 어려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 살 때 흔들림 없이 굳건한 반석처럼 말씀에 믿고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이 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각처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지체를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터키와 레바논 두 개 선교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터키는 몇 년 전부터 저희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대학 청년 단기 선교사들을 이스탄불로 파송했고, 이미 헌신하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슬림 현지 언어로 드리는 터키시 예배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또 청년 선교사들과 또 이번에 함께한 뉴욕과 뉴저지 또 목사님들과 청년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이 땅에 영어 예배, 그 땅의 대학생들과 유학생들이 함께하는 영어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지금 거의 매주 40-50명이 모이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무슬림의 심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간증을 듣는데 참 많은 간증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이 단기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대학교 기숙사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란에서 이제 유학 온 한 학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나서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소개하게 되고, 그냥 둘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이란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오히려 이 무슬림 자매가 더 담대해져서 이제 예수님의 영화를 함께 보게 되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를 그 마음에 담기 시작하고, 이제 이 영어 예배에 출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이런 일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이렇듯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삶이 이제 감옥 속에서 재판을 받아 죽음이나 생명이냐라는 이 큰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형벌을 받게 되어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는 사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두 개의 갈림길 속에서 마음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정하게 된 이유가 오늘 24절, 25절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붙드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당신들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동동체와 동역자들을 위해 나는 살아있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이며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신은 살아나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들 가운데 기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주신 거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우리의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보며 아침마다 행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닮았구나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라는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거울을 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라는 생명과 함께 주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사명입니다. 때로는 교회 속에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하나와 같은 밀접한 단어입니다. 소명을 흔히 쉽게 정의하자면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으로 정의한다라면 사명은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태스크,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과업, 이것이 사명, 바로 미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있는 자가 사명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또 사명감이 없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듯 이 두 단어는 하나와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이다. 나는 사명을 받았기에 오늘 힘차게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사명자반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행복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는 이 모습으로, 이 상황으로, 이 현장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부름받음과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명받은 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이곳저곳에 기웃기웃하며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의 시간을 쏟다 보면 그 속에 열매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진 삶의 비바람과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이 사명자들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면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에게나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오스 기니스는 이 소명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이 소명이 더더욱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목적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며 아름다운 삶의 이 후반전의 향기를 내뿜기 때문에 이 소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직업적인 비즈니스와 또 직장에서 일하는 내 직업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소명이 끝난 이후에도 이 소명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이후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소명은 이 10대, 20대, 30대, 이 40대 젊은 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 소명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해서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직업과 그의 부르심이 일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제외하고 이 소명이라는 것이 꼭 직업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The Gospel Coalition의 편집장인 이반 메사는 이야기하는데 이 소명은 특별히 이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이 소명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반 메사는 이야기하는데 직업과 소명을 혼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명에 대해 유명한 이야기 진 베이스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 어떤 이는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깨어있는 시민 또한 성숙한 교회의 리더로서 여전히 소명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헌신하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어머니, 일할 필요가 없이 부유하여 구제에 전념하는 사람, 몸이 불편하여 집안에 머무르며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기도에 힘쓰는 기도자, 자신의 소명을 직장이라는 삶의 전반전 이후에 교회와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진 베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위한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들의 그 숭고한 삶이 소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이후에 예전같이 왕성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삶의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것이 소명이고, 중보기도 팀에 모여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것이 소명이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소명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자리가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먼저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소명에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학생 인구도 많았을 때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정말 중고등학부가 이렇게 팽창하며 성장하던 교회의 성장기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열심히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청소년이 되면 찬양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코스였고, 찬양팀에서 그 앞에서 멋지게 기타를 치며 찬양 인도를 하는 그 형과 같이 되는 것이 후배들에게 있어서는 로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에 당연히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싱어팀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저한테 누군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싱어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악기팀으로 보내진 저는 악기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 당장 너에게 줄 악기는 없고 나중에 새로운 악기가 들어오면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제 은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새로운 은사, 율동팀에서 저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께서 제게 그쪽에 은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기도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예배 중보 기도 모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찬양도 안 되고 악기도 안 되고 가끔 율동하는 게 다니까 남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기도하는 게 좋고 또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저도 행복하고, 또 한 명, 두 명 더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저의 은사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길 가운데 하나는 내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은사가 더욱더 빛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나는 좋은데 자꾸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건 이제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교회 속에서도 또 주방을 섬기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리를 하며 몸된 교회에 많은 환우들과 힘든 분들을 섬겨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몸된 전에 예배로서 기도로서 함께하는 분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이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소명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때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직업적으로 이것을 해라, 미션적으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명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한 가지 두 가지를 활용할 때 이것이 점점 커지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성경 속에서 위대한 복음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시작점은 눈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손길 가운데서 그의 사역은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적은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고 계신 것들처럼 내게 주신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다르지만 그것을 꺼내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길을 활짝 열어 아름다운 꿈과 뜻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스하게 들어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인내를 가진 따뜻한 경청의 귀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 아픈 자들이 마음껏 그 속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카운셀러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그냥 누군가 힘든 자를 꼭 안아주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 증거라는 거대한 미션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삶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하루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이 의미 없이 진행되는 소진의 시간이 아니라 부름받은 소명자의 인생으로 사도 바울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사명감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 있다는 확신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또한 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명이라는 것은 또한 미래적인 시제, 나중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에서 이 소명은 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위해 힘써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 나의 손에 있는 손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구호와 거대한 슬로건과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준비의 과정이 우리의 이 소명을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많은 소명자의 삶은 매일매일의 내 손에 있는 손끝에 주어진 작은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 가진 이 작은 달란트의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물과 외로움과 빵과 떡이 필요한 자를 위해 우리의 지갑을 열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하고 오늘 나의 든든한 어깨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어깨를 내어줄 수 있고 울고 쉬고 돌아갈 수 있는 넓은 사랑의 품으로 오늘 우리의 소명의 씨앗을 아름답게 가꾸고 꽃 피우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27절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헬라 단어 속에서 이 당시에 이제 생활하라라는 의미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하다라는 것에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이 권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혜가 있었지만 또한 로마 시민들이라면 가져야 할 이 의무와 또 해야 될 희생과 포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생과 포기와 의무를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웃 이야기를 비롯한 이 길고 긴 로마의 이 통치 기간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많은 연구 가운데 하나는 이 로마가 길게 세계 패권 국가로 이룰 수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집정관들을 포함한 이 리더들이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을 통한 흔히 이 시대의 언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 구조와 군사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로마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최고 지도자인 집장관들이 이 생명을 잃는 이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 바꾸어 표현하자면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면은 우리의 생활이 역시나 그 삶에 걸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그 컨텐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 증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메시지는 완벽했고 메시지는 언제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증인의 삶과 증인의 향기가 이 메시지를 아름답게 담아낼 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향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증인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삶으로 승리할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의 선포는 29절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30절의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그 고통을 이야기하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도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처럼 우리도 힘을 내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일을 멈추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위협들과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시험들이 지금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은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더 치열한 영적인 유혹과 시험의 전쟁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이 OX로 정말 나누게 하는 선택의 위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마치 이 미지근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높아진 온도 속에 그 활동성을 잃어가는 것들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이 사실 더 치열한 영적인 각축전들이 우리의 심령과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분의 이 고난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함께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 소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
밀리거나 후퇴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의 깃발로 다시 일어나 승리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를 오늘 살아가게 했던 힘은 그냥 이 생명이 연장되어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 그 부르심이 그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향기를 살아가며 오늘도 그 여정 속에 찾아오는 싸움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며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 빌립보 교회에 나눠주기 위한 그 기쁨, 소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참된 행복,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짧게 하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전략회의를 마친 후에 레바논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요즘 가장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선교사님은 이제 온누리교회에 계셨을 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제가 양재대학부 맡고 있을 때 이제 서빙고 대학부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그 당시 그 왕성한 모든 사역을 내려둔 채 이제 무슬림의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잘 마치셨고 또 다른 교회, 큰 교회 수석 부목사로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되고 이렇게 왕성하게 다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의 마음이 늘 그들이 만났던 그 중동 땅의 영혼들, 무슬림을 향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마음의 큰 부담감들이 있는 겁니다. 사모님과 어린 딸을 데리고 결국 다시 그 레바논 베이루트라는 수도가 아닌 작은 마을, 이 변두리 외곽 지역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그 도시 옆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의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냥 학교도 못 가고 오갈 데 없이 버려져 있는데 그들을 위한 작은 센터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70명의 학생들이 매일 와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유치원처럼 기독교 학교처럼 그 무슬림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간 팀들에 의해서 의료 사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있는 그 날 동안 저의 눈앞에서 3명의 이 시리아 난민 어른 3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눈물 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그 댁들을 방문하며 또 신방하며 또 몸된 교회와 공동체로 초대했는데 그 서울에서 대형 교회 사역하던 삶과 이 선교사님의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의 중심에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레바논 현지인 학교에 딸을 보냈지만 선교사님 행복하대요. 아라빅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좋다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선교지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다 레바논 가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될 때 대부분 우리의 소명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름받아 나선의 몸.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한 번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주님 보좌 앞에 이 작은 은사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 속에 사용하여 주시고, 소명을 받은 자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소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들처럼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손끝의 은사를 통해 주의 꿈과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 주님 오늘도 내 모든 삶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신실한 사랑과 뜻이 오늘도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와 축복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러나 내게 붙여주신 사람과 내게 붙여주신 공동체와 내게 허락하신 섬김과 사역의 자리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자에 맞게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고난과 싸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주와 들어오소서. 심형진 전도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심형진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위에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